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 교환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같이 청결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산중 탄식과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어찌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을 육신이 되어서 성막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 일이 되셨고 결국에 죽으셨으며 죽으신 뒤에 생명 중 영이 되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성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에 들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우리의 몸의 변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은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몸의 변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이 고난은 결국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의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주시다니요. 내가 여기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없이 자기 자신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이 땀을 위해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도 얻을 영광의 어떤 자유가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만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탄식하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 결국에 몸의 변형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종류의 부류에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탄식은 바로 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이 피조물이라 일컬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을 여기서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 탄식을 알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이 몸의 변형을, 몸의 구속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삼중 탄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탄식은 바로 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19절 말씀 보니까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사모하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까지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도 물론 재료가 땅이라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료,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만든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땅의 재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재료가 들어간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영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땅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그 다음에 나머지 피조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체로 지어진 이 아담이 결국에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땅이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땅은 뭐게 됩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하나의 결과로서 인간들에게 이 찔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피경이 솟아는 벗게 되는 인간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이 받는 저주, 이 저주를 여기에서는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돼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원래 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풀이나 다른 동물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졌다는 것을 어렴풋하나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혀 썩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이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과연 이 피조물들도, 사람을 제외한 식물이나 동물들이 말이죠, 썩어지지 않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데는 언제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내려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이 지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거기에도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만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새롭다는 말은 본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만약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식물들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꽃의 아름다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죽어서 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이 고통에서 빨리 나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결국에 그 영광,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죽지 않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게 됐으니 우리만 죽지 않는,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죽지 않은 존재로 아름다운 자태를 활동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고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은 언제 그럼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제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 이 2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생명수 생물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드러나는 생명수 생물들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또 과실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피조물들이 언제 이 썩어짐의 동로로 던져서 허무한데 헛된 것에 굴복해서 이 사망에 굴복되는 것에서 더 이상 이제는 여기 이런 거 죽고 살고 하지 말고 영원토록 살리라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오기를 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놈들이 지금 해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자기들과 바라면서 그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한 분량이 있거든요. 이방인에 충만한 수가 있듯이 빨리 이 교회가 하나님 숫자가 찰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버리면 이 신부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이거 맞아요. 그것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걸 도와줄게.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탄식,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상중탄식의 두 번째 탄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죠. 성령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바로 이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문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한 개의 단어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부 그 영이라는 단어예요. The Holy Spirit이 아니라 The Spirit입니다. 그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The Holy Spirit과 The Spirit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그 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느냐? The Holy Spirit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영으로서 전능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의 영이죠. 이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다시 보내게 될 때 그 영은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은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쩔 때는 번역할 때 이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그냥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이건 번역학자들마다 다른 것입니다. 요약해보자면 그 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된 연합된 성령을 그 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이들의 영과 이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이 하나 된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그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영의 첫 열매를 동쪽으로 배우는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그것도 그 영이죠.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이고, 이것도 성령도 그 영이고, 그래서 이 그 영을 바로 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그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소유한 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이 돼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미리 아신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답습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본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슌모르포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슌모르포스는 슌이라는 말은 with together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모양이 된다. 같은 모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을 받은 자가 이제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상태, 요 상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삼중의 구원이에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의 생명을 갖게 되는 영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다는 말이 참 이게 좋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닮는다는 말, 나는 따로 있고 예수님 따라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취함으로 점점 내 소속이 바뀌는 것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니까 들은 말은 상당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느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인격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지고 한 예수님에게 닮아가는 것은 그 영을 닮아가 충분히 이어가고 그 영의 이 혼까지 뭐가 예수 실력으로 터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먹어는 말미암아 내 속성들이 점점 예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닮기 위해서 막 안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체력적시고 화가 난다, 참고 죽여라,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얼마나 그 영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그 영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충분히 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 혼의 구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단계까지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탄식은 별로 없어요. 우리의 탄식은 뭐냐? 몸의 변형까지, 이 몸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들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죄 있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니까 이것을 안 따라가려고 내가 차라리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빨리 바꿔져 버린다면 이 육신이 죄가 들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을 텐데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 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죄성이 빠져나가버리고 이제 완전히 애국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냐고 완전히 만나로 완전히 충만되어서 만나가 내 완전히 이제 나를 그냥 꽉 차지하는 거, 가득 찬 거. 이 상태가 뭡니까? 몸이 변형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위해서 사람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속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의 상태의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탄식은 뭡니까? 지금 혼에 있는 우리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서 결국에 몸의 변형에 이르기까지 탄식하는 이 단계에 지금 우리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다면 탄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 이 몸이 변형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됨으로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탄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다시 말해서 그 영의 탄식입니다. 우리 26절로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전에 24절로 25절.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혼은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 알고 있다면 참으로 기다려라. 인내함으로 그 날이 올 줄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기다리라. 그런 말 아시겠죠?
자, 이제는 성령의 그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은 지금 탄식하며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탄식은 뭐냐? 이 성령의 탄식이 세 번째 탄식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 그 영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헛된 것,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하등의 차원이 다르지 않는 기도를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기 불교에서 비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이나 비나이다 석가모니에게 비는 것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 에? 그러면 썩어짐의 종도를 하는 그 썩어질 것만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썩어지고 평생 구해봤자 이 땅에 다 썩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저 할 때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거 구해서 뭐냐? 그래서 성령께서는 야, 그것이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불어 주는 것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 정이 아니다 하고 말이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냥 기도를 써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속성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애굽의 음식 고기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다리만 짚다가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합니까? 성령이 잘 알죠. 왜냐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영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8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결국에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순서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바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속성분이 바뀌는 거잖아.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것을 장만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했다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하는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상급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내가 주여 나의 삶에 복을 주셔서 내가 저기 화장지라도 하나 사갈 수 있도록 말이죠. 네? 돈을 주셔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오냐
네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 오냐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지 돈 좀 줘봐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가지고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영의 탄식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은 나는 나예요. 나는 나들을 맨날 강구했다. 맨날 그 영은 말에 울고 있을 거야. 속에서 울어도 상관없어. 너는 나는 나야지. 그런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이번에 다 찾아봤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되어 있죠. 돕는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그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자가 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언어를 보니까 이 돕는다는 말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이 돕는다의 뜻은 뭐뭐와 함께 붙잡다. 뭐뭐와 함께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요함만을 위해서 강구하는 이 잘못된 구함,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함이 없는데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버리고 너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추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내놓게 될 때 성령이 그것과 더불어서 일하심으로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28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을 추정해 본다면 모든 것에는 성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너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는 핵심 사항이 성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너가 연합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열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너와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님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님은 누구예요? 영인데 오늘 보니까 똑같아요. 그 영이시니. 주는 뭐예요? 이제 그 영이세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생명 주는 그 영, 사람과 연합된 그 영.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영은,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일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화해돼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바꿔지는데, 이것은 뭐예요?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의 영광의 단계에 어느 날 올라가게 되는 것이 몸의 변형의 단계, 신령한 몸이 되는 그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가게 될 때 성령이 탄식을 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중심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의 속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구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단계에 이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 세 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사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했지만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니까 육신이 죄가 들어가지고 사단이 생명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막 끌고 가니까 여기에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보다도 세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걸 로마서 7장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나를 끌고 가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욕구가 한번 불리든다면 이길 수가 없고, 화가 막 치밀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오직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영역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에 이릅니다. 주의 영역에 자유함에 이른다는 것은 마귀의 더 이상의 억압에서,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참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훈련받아서 계속 말씀을 섭취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림으로 그 영이 도와주는 기도로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그렇게 조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며,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있으니 몸의 변형이 될 날이 온다는 것, 몸의 구속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의 이 종로로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인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뭘 탄식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자리를 육신에게 주는 것을 내려놓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래야만이 저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너는 나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탄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피조물들도 죽지 않고 썩어짐의 종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많이 오라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더 오라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꽃들도 활짝 웃음을 머금는 거예요. 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당신이 이 동탄에 이 지역에 오다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꽃이 알아본다니까요. 할렐루야. 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여, 당신이 여기 오시다니 바로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단계에 도달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의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할 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 아직까지 사단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때마다 주님을 찾으며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과 더불어 이 육신을 정복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이기는 최초의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그 이름이 빛날 존재가 되기까지
오늘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오신다고 예정되어 있다면 사실 믿는 이들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림 징조와 그 시기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곧 믿는 이들 가운데 살아서 휴거될 자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적 그리스도나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마합시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 해결됐죠 이제? 네. 결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직전에 들어 직접 눈앞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이고 후선반이 되면서 후선반이 시작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육륜 우상을 세워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은 믿는 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